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리포,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기록적인 한파 속에서도 그 미사를 없앨까 말까 고민한 것이 무색하게 많이 미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와 모두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독서로는 사무엘기사 2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만납니다. 둘 다 신기합니다. 그죠? 사울은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럴까요?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나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왜 죽이려고 그러냐고요? 왜? 사울은 천을 치시고 다윗은 만을 치셨네 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내가 왕인데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놈만 제거하면 내가 진정한 왕권이 쓰겠구나.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할까요? 보통 우리가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공격하고 그러면 사실 보복의 마음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것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그죠? 기억하시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어떨 때는 옷자락을 잘라오고 어떨 때는 창을 갖고 오고 어떨 때는 계속 그렇게 하면서 저는 임금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신기한 광경입니다. 그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하여 그 이유입니다. 복수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은 적극적으로 본인의 삶에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이 가득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전장에서 승리했을 때 다윗이 한 모든 일 중에 다윗의 능력으로 한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조약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 섰을 때 그가 본인의 능력으로 나가서 그렇게 섰습니까? 골리앗이 너가 그렇게 막대기를 들고 왔으니 내가 개란 말이냐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할 때 다윗이 명확하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내 앞에 나와 섰지만 나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와 섰다 하고 그를 무너뜨리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계속 그런 일들이 본인의 삶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한테 그렇게 했어? 복수하려고 할 때 금방 내가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보여줘? 내가 너한테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느끼게 해줘? 내가 울컥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이 나와야 할 자리에 내가 울컥 올라오는 일을 다윗은 철저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복음으로 읽었는데요. 왜 그들을 왜 뽑으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문장에도 본인들의 능력과 본인들의 뜻은 하나도 있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게 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주님과 함께 지내게 하려고 12를 뽑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본인들의 선택과 본인들의 능력이 철저하게 배제된 하느님 말씀에 따라 사는 하느님 능력에 따라 사는 삶으로 초대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잘 표현한 복음의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디냐 하면 마테오복음 14장입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잘 찾아볼 수 있어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기도를 하시고 새벽에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맞바람을 맞아가지고 지금 막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신단 말이죠. 물 위를. 그러니까 유령이다. 막 오들오들 무서워갖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놀랍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너무 멋있죠?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물 위를 걸어오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당신께서 뜻하셨다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너라 하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한테까지 다 가면 너무나 멋있었겠지만 인간적인 유혹이 오지요. 그래서 물 위를 걷다 말고 풍랑이 거센 것을 보고 덜컥 겁을 집어 먹으니까 그때부터 발이 어떻게 돼요? 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제 물 안으로 다시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오니까 물 안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제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그 둘이 배 위에 올라왔더니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복음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요즘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미네아폴리스에 와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학비가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천교구에다 학비를 좀 달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성격상 부탁을 잘 못해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주교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총대리 신부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관리국장 신부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이게 막 제가 전전긍긍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왠지 요 주교님한테나 총대리 신부님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를 드리면 약간 결례를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관리국장 신부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혹시 안 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을 저 혼자 오늘 하루 동안 나름대로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냥 부탁도 못하고 안부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주교님, 저 잘 있습니다.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안부만 전하고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탁 하고 갑자기 오후 3시쯤 깨달음이 왔어요. 너가 여기까지 와서 지내는데 네 힘으로 한 일이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이 제가 탁 드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너 혼자 하고 있니 지금?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이 묵상한 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탁 들어오니까, 뭐 그렇지, 뭐 안 주면 뭐 내 돈으로 나가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무슨 길을 안 열어주시겠어?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지 다 가능하지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쫙, 그게 근심이 쫙 내려갔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걱정을 내가 하고 있었나 하고 이게 쫙 내려갔어요. 오늘 그 복음 루카 14장 거기에 그들이 배에 타자 풍랑이 멈췄다 하는 구절처럼 쫙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총대리 신부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딱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가 딱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 잘 지내냐? 예, 잘 지냅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면 결례일까봐 전화를 못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어떤 정리가 안 된 상태였다면 저한테 뭐를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 얘기가 나갔을 텐데 제가 총대리 신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든 기쁘게 순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대리 신부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내가 주교님을 잘 설득해 볼게, 그러셨거든요. 거의 총대리 신부님께서 주교님을 잘 설득해 하시겠다는 말씀은 거의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는 얘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너무 기쁘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막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삶 안에서 맞바람을 만나서 파도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혼란스러워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분의 선택으로 그분의 길을 걷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그 사실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 오늘 그들이 배에 오르자 풍랑이 멎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깊은 평화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려보는 오늘 하루 되어보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